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한국교회 인권센터 이사장으로 최형묵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국내외 목회자, 인권활동가 등이 함께해 한국교회 인권운동의 새로운 전환을 다짐했는데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인권 현실을 진단해보고 우리 종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한국교회 인권센터가 최근에 그 이름이 바뀐 거죠? 그 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인권센터였죠? 예. 사실은 2024년도에 그 이름을 바꿨는데요.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곧바로 그 이름을 바꾼 의미를 이렇게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알다시피 그 비상계엄이 터지고 뭐 그런 긴급한 시국 대응하느라고 그런 기회를 못 가졌다가요. 이제 뭐 사용은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그 취임식에서 그 이름을 이제 그 공표를 하게 됐죠. 근데 뭐 원래 이름은 그 달라졌어도 NCC하고의 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정신도 공유하고 법적으로도 유관 기관이라는 그런 지위를 그대로 갖고 있죠. 다만 이제 이름을 바꿈으로써 그 인권운동의 저변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큰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 개신교 그렇죠. 전체를 좀 이렇게 대표하는. 예. 자, 저는 우리 기독교 하면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인권의 종교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르침과 인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그 흔히 이제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권이라고 하죠. 신권을 믿는데 무슨 인권이냐 이런 뭐 의견도 더러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이제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뭐 창조 이야기에 보면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예언서에 보면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구체적인 사람들 사이에서의 정의,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회적 정의를 역설했고, 또 예수님도 사회적 약자들과 늘 동일시하면서 그들과 함께했고, 또 무엇보다도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늘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런 전반적인 그 성서의 정신에 입각해 볼 때 오늘날 그 인권 존중의 정신은 기독교의 그 신앙의 가치, 복음의 가치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오늘날 신학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수님 전에는 그 하나님을 이제 하늘에서만 찾다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을 이제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종교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교인 거죠. 전곡을 찌르셨는데요. 그 점 굉장히 중요하지요, 저희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최초의 인권 선언이 아니냐,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기독교회 인권운동의 역사는 참 오래됐는데요. 한국교회 인권센터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감히 뭐 자아자찬하기는 좀 그 민망하지만은 이제 그 역사를 거슬러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요, 사실은 이게 1974년 그 NCCK 인권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권센터는 지금 그 NCCK 인권위원회의 그 정신을 그대로 잇고 있는데요. 되게 알다시피 1974년 하면 이제 엄혹한 그 군사 독재, 그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특별히 이제 민청학년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권 현안이 대두했을 때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하면서 이런 인권위원회가 구성됐고, 그것이 한국 사회의 어떤 인권운동의 지평을 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보는데요.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뭐 일반적으로 그 인권운동 단체나 기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이제 좀 줄어든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적 차원에서의 그 인권운동, 저희는 선교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그런 이제 운동을 펼쳐가는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일반 사회의 그 인권운동 단체나 기관들과도 유대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엄혹했던 시절에 인권운동이라는 게 그 큰 용기가 필요하고, 예, 좀 이렇게 무서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를 비롯해서 천주교 또 불교 우리 종교인들이 어떤 아버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서 이렇게 또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런 면이 있죠. 예.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동원해서 이렇게 헌신한 측면이 있죠. 네. 자, 시대에 따라서 인권 문제는 다르게 나타나고 또 그에 따라서 인권운동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져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흐름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1974년 NCK 인권위원회가 이제 출범했을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인권 문제의 이제 핵심은 그 소위 권위적인 그 국가 권력에 의한 그 인권 유린이 이제 굉장히 심각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오늘날 상황은 좀 달라졌죠. 네. 그보다는 어떤 자본에 의한 노동권의 어떤 침해라든지 삶을 이제 불안정하게 한다든지 또는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회적 대제 이런 것들이 심각해졌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의 상황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국가 권력의 어떤 자기에 의한 인권 유린의 상황이 이제 심각했다면은 최근에는 국가 권력의 부작위,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임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인권 침해 현상이라고 할까요? 예. 사회적 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빈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인권이 개선되고 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어떤 기본 권리가 좀 많이 보장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목사님 보실 때는 오늘날에는 어떤 부분에서 더 인권 감수성이 필요하고 또 인권 운동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오늘날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본,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적 어떤 시장 경제 안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같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자본의 권력에 의한 어떤 존엄성의 침해, 삶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들, 이제 이런 문제가 심각하고요. 이제 단적으로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현실이지만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또 소비자로서 일상생활하는 생활인들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권리가 침해당하는 양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차원에서 이른바 소위 정상적인 시민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네. 사회적 소수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 부류의 이주민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성소수자라든지 여러 부류의 이제 소수자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어떤 혐오와 배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에 의한 어떤 인권 침해라고 할까요? 네. 그런 현상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고 참담하게 느끼지만, 최근에는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인권 침해 현상, 예. 특별히 소수자에 대한 그 혐오와 배제, 네.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마 달라진 그 상황이 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인권 과제를 이렇게 새롭게 찾아나가는 그런 것이 방향의 어떤 변화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 인권 문제는 이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죠.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는 결국 사람이 뒷전이 되고 또 돈으로 인한 차별도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어떤 대우가 달라지는 문제, 이 임금 차별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권 문제냐라고 얘기할지 모를 정도로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죠. 돈에 의한 차별이라고. 예.
딱 노동자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자면은 아주 간단 명료한 답을 얘기한다면 정당한 몫을 주는 게 그 사람의 몫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노동자들의 경우에 이제 딱 꼬집어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노동을 한 사람에게는 똑같은 임금을 지급한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게 다 대부분 이 문제 해결이 개별 기업 단위에 이제 맡겨졌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노사 간에 협상을 하더라도 개별 기업 단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제 돼 있는 그런 구조가 문제인데,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얘기하자면은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고 산업별로 이런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삼성에서도 그 성과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별 차원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사회적 차원에서 이렇게 생긴 그 재화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사회적 합의가 네.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해법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활발한 토론을 각계에서 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게 필요하죠. 지금. 자,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 앞서서 오늘날에는 종교가 또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종교가 이 차별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종교가 사람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일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인 것 같지만 이제 교회 일원으로 속해 있는 저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과제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큰 원칙을 얘기하자면은 사회와 교회 내지는 이제 종교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규범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그래서 저는 그 구체적인 예로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도 그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 잘못했을 때 규제를 가하겠다는 그 취지보다는 어떤 사회가 공통적으로 따라야 할 규범을 확립한다 하는 취지가 더 강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 우리가 하는 그런 표준을 제시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뭐 해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종교적 차원에서 얘기한다면은 어떤 강제적으로 부과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종교가 이제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상적인 문화 가운데서 교회라든지 종교 내에서 일상적인 문화로서 존중과 평등, 포용하는 환대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데 종교가 조금 더 이렇게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특별히 그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종교의 근본 정신은 평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고, 또 부처님 앞에 다 평등하고, 또 우리 원불교도 이 동그란 일원상 앞에 다 평등하고, 그런 정신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종교인들이 평등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편에선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인권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혼내지도 못하고 훈육하기 어렵다는 호소도 나오고 또 우리 범죄자들을 위한 인권을 또 강조하면 경찰들의 단호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 좀 돌려서 얘기하자면은요. 오늘날의 이제 인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도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제네바 협정도 있고 전쟁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인권은 존중돼야 된다는 할 만큼 인권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보편화돼 있는데 하물며 일상의 그런 삶의 차원에서야 그 이유를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경우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하는 그런 인권의 규범을 이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역시 규범의 확립,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그냥 몸에 배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근본적인 어떤 과제를 생각한다면은, 어떤 강제적 수단을 발동해야만 하는 사태 자체를 학교에서든 우리 사회에서든, 그 사태를 줄어들게 만드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어떤 범죄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강제력이 발동할 수밖에 없고, 일탈하는 학생이 많을수록 어떤 강제적인 그 훈육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는데, 그런 그 범죄나 일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특히 우리 종교적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권을 존중하고 지킨다고 해서 결코 법과 질서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충분히 훈육할 수 있고, 네, 그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다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권운동은 늘 또 우리 종교인들이 해야 할 이 숙명과도 같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인권센터의 이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종교인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은 뭐 신앙의 그거가 다른 것 같고 그 신앙의 언어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통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네. 그러니까 평화로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삶, 그걸 지향하는 점에 있어서는 뭐 어떤 종교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바로 그 뜻 안에서 종교인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우리 사회를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좀 헌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종교 간에,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 협력의 전통이 지속되고 있죠. 저도 뭐 여러 현장에서 만나는 뭐 스님이나 신부님들, 예. 교무님들 많습니다만은 그런 그 전통을 서로 협력하는 그런 전통을 중단하지 않고 이렇게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인권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 종교 공통의 어떤 목소리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4대 종교 협력 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다양한 인권 현장에서 또 있기를 바라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국교회 인권센터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최형묵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